철로 역정을 우리들이 보게 되면은 제일 먼저 그 순례자의 이름을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크리스천이 그의 순례길을 떠날 때에 그 시발점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서 이곳이 바로 멸망의 도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 더 기쁨이 있는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시작하면서 그가 순례를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어와야 되는데 바로 그 말씀이 이 순례자 크리스천에게 들려졌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순례의 첫 출발은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시작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많이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런데 이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임하게 되면서 놀랍게도요 구원의 확신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믿음의 진보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라고 그랬을 때 믿음의 진보, 믿음의 진도가 나가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진도가 나가려면은 그때마다 우리들이 한 단계 한 단계 확신이 서야 됩니다. 근데 믿음의 단계를 한 단계씩 우리가 진보해 나갈 때 그 확신은 어디서 오게 되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가 확인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자리를 딱 잡게 되면서 믿음의 여러분 진도가 나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불안해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을까? 천국이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불확실성과 불안은 어디서 오게 되냐면 그것은 믿음의 연륜에서 왔던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여러분 확실하게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릴 때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뿌리를 내리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분명하게 붙잡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21일 동안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치유도 일어나고 그리고 묶여진 매듭은 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확실성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여기에 이렇게 성경 목록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 목록가를 한번 같이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에 자꾸 여러분들 이 성경 목록가가 우리들에게 읽어야 됩니다. 읽지 않으면은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데 진도가 나가질 않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목록가 함께 찬양하면서 외워갑니다. 창세기 출애굽길의 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사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 로마,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세, 디모데, 전후, 디도,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요한계시록,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 로마,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 계시록. 아멘. 버전들이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은 여러분 이것을 자꾸 익숙하게 하시 바랍니다. 자, 우리 뒷면을 넘기시 바랍니다. 우리 2층은 이거 받으셨나요? 2층은 못 받으셨다고 합니다. 2층 우리 안내팀 위에 나눠주시 바랍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 약어표가 있습니다. 집사님이 되셔도 권사님이 되셔도 여러분 이 약어표를 외우지를 않으시면은요, 여러분 나중에 모든 이렇게 모임에 가 보시면 성경은 약어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는 순서지에 약어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약어표를 모르시면 우리가 성경을 찾기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펜이 있으시죠? 제가 이 창세기 그러면 여러분 창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그러면 여러분 창.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나 하시면서 이거는 이랬네 그랬을 때 거기에다가 체크를 하시 바랍니다. 이거는 이랬구나, 이래서 내가 못 찾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하시면서 이제 그러시면 그 부분만, 보통은 첫 자를 따라서 약자를 이제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첫 자를 따라서 약자를 붙이는데 여러분들 우리 화면을 갖다가 파워포인트에 열어주실 수 있으면 우리 구약부터 이 파워포인트를 좀 열어주시 바랍니다.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왕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예. 이렇게 화면에 여러분들 그 방송을 통해서 지금 예배드리고 계시는 분들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의 맨 앞부분에 있는 겁니다. 앞부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 혹시 핸드아웃을 못 받으신 분들은 성경 맨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신약 갑니다. 신약. 역시 제가 앞에 이 책을 부르면 여러분들 약자를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자, 여기에서 헷갈리는 게 몇 개 있습니다. 헷갈리는 것은 구약을 보시죠. 구약을 보시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기에 15번입니다. 구약의 15번. 에스라가 뭐로 돼 있죠? 스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더가 뭐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에스겔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26번. 에스겔은 뭐로 돼 있죠? 겔로 돼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는 그런 약어표 중에 하나입니다. 에스라는 스, 에스더는 에, 에스겔은 겔. 이런 식으로 몇 가지가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들에게 혼돈되는 게 있죠. 또 여러분 이 혼돈되는 것 중에 하나 25번 예레미야 애가, 여기에 예레미야 애가는 애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가 우리들에게 이제 혼돈이 돼서 그것을 찾기에 때로는 우리들이 이제 못 찾는 적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여러분 1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만 합니다. 구약만. 그 옆에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틀렸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그것을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파워포인트를 좀 열어주시 바랍니다. 순례의 정거장. 자,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가 출발을 했는데요, 여러분, 믿음의 출발을 했는데 천성에 이르기까지 21개의 정거장을 우리가 거친다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첫 번째 정거장이 뭐냐면은 저기에 노란 거로 여러분 화면에 돼 있는 것처럼 실망의 늪입니다. 이제 전도자 크리스천은 그가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깨달으면서 그가 이제 순례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를 돕는 그 전도자가 그에게 뭐라 그러냐면
방향을 어디로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통과를 해야 되는데, 아니 거쳐가야 되는 곳이 있는데 방향을 어느 쪽으로 가냐면 좁은 문을 향하여서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좁은 문을 향하여서, 빛이 있는 그 좁은 문을 향하여서 이제 향하여서 가면은 천국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가르쳐 주게 되어서 그는 이제 이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거치게 되는 그 정거장이 뭐였냐면 실망의 늪이었습니다. 그는 그만 이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 늪에 빠지게 될 때에 그 실망의 늪으로 이끌었던 그런 몇 개의 그 도구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고집입니다. 그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고집이 이제 그를 떠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기가 좋은데, 이렇게 살기 좋은 이곳을 버리고서 떠나려고 그러냐고. 거기 가면 죽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 가면 망해. 거기 가면 너 분명히 실패할 거야. 정말 후회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고집이 그를 갖다가 계속해서 붙드는 겁니다. 아니야, 여기는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한다라 그랬어. 여기는 멸망당할 성이라 그랬어. 거기에는 그런 아름다움과 그리고 기쁨과 행복과 그리고 영원한 그 하늘나라가 거기에 있다라 그랬어. 전도자가 얘기했고 이 책에 그렇게 쓰여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고집이 말을 듣지 않게 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 고집은 그가 아무리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도 자기의 경험을 바꾸질 않는 겁니다. 나의 생각을 바꾸지를 않게 되는 겁니다. 내 경험과 나의 생각, 나의 의의를 갖다가 바꾸지 않게 되니까 결국 그는요, 오늘 천성을 향하여서 이 크리스천 주인공과 함께 따라갔는데 그만 실망의 늪에서 그는 돌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변덕입니다. 이 변덕은 뭐냐면은 늪에 빠졌어요. 가다가 보니까 이 흙탕, 진흙탕, 아니 늪 같은데 그가 빠지게 되자 그는 그만 실망하고 맙니다. 아니 가면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 진흙탕이잖아. 아니 이렇게 더러운 것을 내가 옷에다 묻히다니. 그러면서 그가 그 실망의 늪에 빠지게 되면서 결국 그도 순례의 길을 포기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변덕이라고 하는 거 시작은 했지만 그 변덕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순례의 길을 포기하게 만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데마입니다. 데마라고 하는 이 주인공은, 또 이 나오는 이 인물은 누구냐면 오늘 세상 것을 좋아하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하는 가는데 그에게 있어서 마음에 세상 것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금을 쫓아가고 은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천국을 향해서 갈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만 그에게 있어서 이득의 문제가 오게 되니까 천국을 가는 길을 내려놓고 그리고 뒤돌아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제 부자 청년이 그랬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너가 율법을 행하여라. 제가요 율법 다 지켰는데요. 그래? 그러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 그랬을 때 그가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근심하고 예수님 앞에서 구원을 바로 앞에 두고 결국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거기까지 왔는데 거기에서 그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도 좋아는 했지만 더 좋아했던 것은 자신의 물질, 자신이 좋아하고 있었던 것이 있던 거예요. 우리들은 이야기합니다. 중독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거기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아니요, 나는 중독 안 걸렸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한번 여러분 그것을 한번 하지 말고 오늘 예배 드릴래? 그거 할래? 이렇게 한다면 갈등하는 거, 어쩌면 그게 중독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는 가야 되는데, 내가 성경은 읽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한 발자국 믿음의 진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인터넷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핸드폰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경제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게 소중하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너가 이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 이랬을 때는 오늘 우리가 돌아설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데마가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내가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버려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내 고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내려놔야 될 그런 정거장에서 우리가 벗어야 될 짐은 뭐냐면 우리들이 변덕스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나의 어떤 우상들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보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되어 있는 그 일에 내가 해방되지 않으면 그게 오늘 나에게 실망의 늪이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순례의 길을 떠날 때에 그 내려야 될 그 세 가지, 하나님, 내 고집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변덕스러운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중독되어 있는 그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을, 그 우상을 내가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오늘 실망의 늪에 내가 빠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순례의 길,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이 순례의 첫 번째 정거장을 잘 통과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이 결론을 가지고서 오늘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성경 마태복음 13장입니다. 4절에서 9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입니다. 13장 1절부터 4절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읽고 4절 같이 보십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랬습니다.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4절,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었고, 여기에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 길가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씨를 갖다가 철로 역정에서는
이 고집,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고집이 결국 그에게 있어서 이 오늘 길가에 떨어진 씨로 만들어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않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경험으로 그냥 늘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의 진도가 전혀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갑니다. 5절,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번에는 돌밭에 떨어지게 됩니다. 싹이 나는 것 같았어요. 그랬는데 해가 딱 비추게 되자 말라 죽게 되는 겁니다. 변덕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철로 역정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변덕이 내 마음이 오늘 함께 말씀으로 기뻐하기도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울기도 합니다. 그런데 작은 환난만 오면은, 작은 시험만 오면은, 작은 박해만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견디질 못하고 믿음의 이 순례의 길을 포기하는 것을 선언하면서 바로 뒤돌아 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7절입니다. 더러는 길가 이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랬습니다.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 가시가 그 기운이 더 센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넘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오늘 성경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대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대마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대마가 누군지 나오게 됩니다. 자, 4장 10절을 여러분 한번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보십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이랬습니다. 지금 바울과 같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그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그가 이 바울과 같이 전도 여행을 하는 걸 포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뭐라 그러냐면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마가 뭐였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자 청년은 제가요 이런 거 다 했거든요. 그래,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했을 때에는 결국 실망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나를 아킬레스건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집착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대마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건드려진다라든지 거기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거기에 내가 집착하다가 결국은 순례의 길에서 미끄러지게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건너야 될 그 정거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정거장을 건너야 됩니다. 그래야 천성에 우리가 순례의 길에 성공할 수 있을 터인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의 고집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오늘 내가 변덕스러운 마음을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내가 남들은 모르지만은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우상이 내려놓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내가 내어놓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고집은요, 오는 나를 높인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가온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집은 가온. 가온이라고 하는 뜻은 오늘 나를 높이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주님의 말씀보다 오늘 그것을 갖다가 높이는 것을 우리는 고집이라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제 이 변덕이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오래 참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길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래 참을 수 있고 그리고 길게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데마에 대해서는 여러분 반대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도, 자녀도, 물질도, 사업도, 건강도,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셨고 내가 그것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때 다스려지고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